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부터 61절입니다. 526쪽 46절에서 5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주에게 항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많은 일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그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불문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리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구역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권고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전 봉헌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께 이제 죄를 범한 백성들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과 그 방법에 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4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래요. 그리고 47절에도 보시면 사로잡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예. 죄가 들어오면 사람, 사물, 환경의 포로가 되버립니다. 이 세 가지의 적정거리가 파괴돼요. 인간은 자기의 자발적 의지로 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적정거리가 파괴되면 죄가 들어오면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포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에 내가 되게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누가 조금만 이상해도 마음이 막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하냐면, 죄가 내 안에 침투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물, 환경, 사람에 대한 거룩하고 건강한 적정거리가 파괴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으니, 특별히 성도들, 가인처럼 성을 쌓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녹담을 가매, 그리고 나서는 가인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전에는 성을 쌓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요? 자유하거든요.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부모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자녀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그게 뭐냐? 아, 내가 지금 자유함을 잃어버렸구나. 그 밑바닥은 바로 죄의 문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도 주님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거리가 유지가 안 되면 이상하게 다른 뭔가를 내가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본능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하고 집착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가장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조금만 이렇게 되면 막 침소봉대해요. 이게 막 커져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 가운데 하나, 그냥 사모님이 계신데, 저희 은민엄마랑 그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뭐였냐면 확대 재생산이에요. 성도들이 내용을 보지 않나? 우리 단점을 뭐라고 하지 않나? 단점을 뭐라고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전 그것이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덤도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아, 사실 그 양반 불쌍한 사람이구나. 포로가 됐구나. 성도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얼굴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을 보시고 평안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물, 환경, 사람에 대한 적정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이런 표현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46절 끝에도 사로잡아, 47절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 무엇, 누구의 사람,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애착도 아니라 그거는 집착이며 내 안에 주님과의 건강한 거리가 깨졌다는 또 다른 반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요. 속지 않으셔야 해요. 그런데 다 속아요. 하나님 떠나면 속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아, 내가 요즘 최근에 여기에 뭐가 자꾸 집착하는데 뭐 어떤 한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막 심하게 와. 그 뭔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밸런스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48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돌아오는 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균형과 밸런스가 자꾸 깨지는 건 뭐냐면 우리 주일 설교 때 살펴봤죠. 롯의 아내. 예. 고개만 돌린 거예요. 몸은 세상을 가고 고개만 돌린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돌아와 라는 뜻입니다.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성아 누구야 돌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온전히 돌아와. 너의 삶의 모든 방향을 유턴시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47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중간에 우리가 범죄하여 무엇을 행하며 반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반역은 보통 무슨 단어예요? 대역죄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걸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죄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죄와 달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깊고 신중히 보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는 법은 그냥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간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돌아옵니까? 인정할 때 돌아와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군요.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군요. 죄를 범했군요. 근데 인정하지 않죠.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팽팽한 줄다리기를 주님과 평생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증인이요,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분명히 이게 죄가 맞는데 인정하지 않죠. 저도 그렇고요. 상담하다가 많이 느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변명거리와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항소하면서 대들기 시작하죠. 인간 참 즐깁니다. 참 징글징글하게 즐겨요. 묵은 닭이에요. 근데 인정하고 온전히 돌아오는 것만 이것이 가능하다.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거 보면 뭐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바벨론의 유다가 포로가 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벌써 앞날을 예견하고 벌써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영적 통찰이에요.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이런 예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쉽게 누군가의 포로가 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막히셨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에바다 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지금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잠실에 살 때
그때 주님과 뜨거운 첫사랑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좀 삐딱선을 탔어요. 삐딱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많이 어리고 여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때도 뭐 이제 이러고. 근데 한 번은 양재역에 있는 큰 도서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거기서 지금 무슨 책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진성아. 그래서 깜짝,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갔던 경험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짧은 에피소드 1화고요. 포로가 되면 기도가 막히고, 포로가 되면 사물 환경 사람과의 적정거리가 파괴되어 돈에 대한 적정한 거리감이 있어요. 배우자도 적정한 거리감이 있고요. 그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6절 이제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좋은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래요.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하신 말씀을 따라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욕망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와 말씀은 같은 거라고. 기도의 동력은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좋은 약속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아 라고 평가할 때 무엇을 통해 판단하나요? 말을 통해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좋은 약속이란 말은 이 내면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성도의 깊은 바닥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하나님 좋다라고 설교는 그렇게 주야장천해대면서 나도 모를 어떤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아직도 내 안에 굉장히 많구나. 난 솔로몬이 모든 좋은 약속이란 이 말 이면과 내면에는 우리 하나님 선하고 좋은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이 깔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런 솔로몬의 기도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참 저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저에게 하신 모든 약속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벌벌 떨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상태로 천국 가면 그 밑에 남겨둔 우리 식구들 새끼들 눈에 아른거려서 어떻게 천국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다. 59절도 솔로몬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언제 돌아보신다고요? 날마다 돌아보신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신다.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다만 무슨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주야 시시때때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안 그러면 두렵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돌보시지 않지. 이거 채우지 않을 거야. 자기만의 확신, 그리고 확증, 편향, 확대, 재생산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그 죄인의 고백이에요. 어떤 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럼 그 문제에 이렇게 탁 몰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합니다. 흔히 하는 섞된 비속어로 짱구를 막 굴려요. 심각해집니다. 야, 뭐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잠잠해 있던, 침전되어 있던 부유물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지. 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실마리가 딱 하고 열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공기 안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뇌 안에 우리의 공기가 있어요. 그때는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위에 창문이 나 있던 것처럼. 뭔가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의 숨통은 창문을 통해서 트이게 됩니다. 기도라는 창문인 거죠. 이상하죠? 노아의 방주에 창은 보통 어디로 내나요? 옆으로 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위로 창을 냅니다. 희한하죠? 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어요. 안 그러면 환기가 되지 않아요. 환기가 되지 않으면 졸립죠. 환기가 되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환기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딱 그렇다면 빨리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6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또 나오네요. 그죠?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온전히, 완전히.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는 거죠. 인간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동안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한 적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제가 저쪽 도서관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같은 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감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도 내면서 르르르 했는데 뭐 기도가 영 기도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과 기도 중에 타협했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입술로라도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외쳐볼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딱 물고 주님, 제가 순종해 볼게요. 순종한 마음이 생깁니다. 와, 희한, 놀라워요. 여러분들 입술의 권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 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입술로 내뱉는 것과 머릿속으로 뱅뱅 도는 것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입술의 권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바르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상쾌합니까? 예, 기도하는 자는 상쾌해져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상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있는 내용대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쾌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